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아들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14절까지 어둠에서 빛이 된 자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매우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거룩한 삶이 우리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룩한 삶은 뭘까요? 거룩한 삶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는데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삶 혹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외부인을 접촉하지 않는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에 좀 방점을 찍은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거룩한 삶은 이처럼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 안에는 죄를 짓지 말라는 명령과 함께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뜻을 함께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그 안에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명령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생명을 보전하고 그를 아주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은 실제로 불륜을 저지르지 말라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다른 이들을 가정을 신실하게 지키고 또 다른 이의 순결을 보존해 주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순결한 삶을 보존해 주라는 명령 말이죠. 그러니 이처럼 모든 명령 안에는 하지 말라와 하라가 함께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명령은 하나로 종합해서 말하자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로 이렇게 통합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우리가 만약 산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혹은 수도원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 주님이 하라 하신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지리산에 들어가서 누구를 사랑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리산에 들어가가지고 누구를 사랑하고 섬길 것이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겁니까? 거기서 너구리한테 전합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전할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이 거룩한 삶과는 매우 거리가 있는 모습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은 뭘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신자의 삶은 굉장히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들의 삶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분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 그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이웃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는 모습을 갖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룩한 삶, 세상 속에서 이런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세상은 참으로 우리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들로 가득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풍조로 가득한데 말이죠. 어떻게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에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교회로서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이 가능한 거예요. 거룩한 삶은 혼자서는 절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나 혼자 거룩하게 살려고 아무리 애써봐야 불가능하고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삶은 교회로서 함께 살아갈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형제자매를 섬기고 또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직분자들을 따라서 그 직분자들의 지도 아래 진리 안에 하나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아닌 개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실패를 양산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그렇게 하나 되라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의 그 본질적인 모습은 뭡니까?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삼위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 사랑하심을 본받아 살아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우리 삼위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 굉장히 단순하죠? 이것이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5장부터는 뭘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5장부터는 알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또 삼위 하나님을 본받아 살겠습니다. 결단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 5장부터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부터는 이것을 좀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일단 오늘은 이 어둠에서 빛이 된 자들의 마땅한 삶이 무엇인가, 그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에서 우리 자신을 멀리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고 음란한 삶을 멀리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눈치챌 수 있는 게 있죠. 뭡니까? 말과 관련된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말과 관련된 명령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거죠.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그리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하지 않다. 감사의 말 해라. 그리고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해라. 이런 걸 볼 때 말과 관련된 명령이 처음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런 명령의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는 이런 명령이 필요한 좀 상황이 좀 있었어요.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여신. 이 여신은
이제 유방이 24개나 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어요. 사람들은 아데미의 우상을 만들어서 팔기도 했고 그것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니까 이 아데미 여신의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우상이 잘 안 팔려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굉장히 좀 손해를 입게 되는 것 때문에 큰 어떤 소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핍박을 당하기도 하는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서 아데미 신앙이 굉장히 강성했는데요. 그 강성함의 정도는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을 통해서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 크기가 대단했는데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더 컸다 그래요. 굉장히 크잖아요. 파르테논 신전이. 그거보다 4배나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그 건축술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좀 큰 규모의 건축물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크기 때문에, 이 불가사의한 크기 때문에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들어가기도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매년 5월 아데미 여신의 축제날이 되면 24명의 흰옷을 입은 여자 사제들이 앞에 서서 이제 퍼레이드를 벌이는 거예요. 흰옷을 입은 24명의 여자 사제들이 앞에 서고 뒤에는 자신의 고환을 아데미 여신에게 바친 남자 사제들이 여신의 호위병처럼 뒤따랐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행사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퍼레이드를 쭉 벌이는데 그 축제에 참석하는 참배객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은 그 축제 때,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축제 때 번 돈으로 아주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축제 5월에 벌어지는 이 축제 한 번 때문에 1년 내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버는 거예요. 대단한 축제죠. 저는 이거 딱 얘기 들을 때 브라질의 그 리오 축제가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브라질 사람들은 1년 내내 돈 벌어서 요 리오 축제 기간에 다 쓴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주 화려하게 막 옷을 해입고 아주 즐기는 축제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아데미 여신에게 바치는 이 축제가 그렇게 아주 성대하게 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이 아데미 여신 숭배자들이 여기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마어마했겠죠. 일설에 따르면 이 축제는 참석자들이 다 흰 옷을 입고 참석해야 돼요. 하얀 옷. 하얀 옷을 입고 참석해가지고 막 흰 옷을 입고 서로 막 그냥 축복하고 맛있는 거 먹고 즐기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때 사도 요한이 혼자 시커먼 옷을 입고 이 축제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시커먼 옷을 입고 참여해가지고 모두 허랑방탕하게 막 그냥 음란하게 축제를 즐기고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설교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미웠겠어요. 그 사도 요한이 혼자 이 분위기 다 깨는 거 아닙니까? 시커먼 옷 입고 다니면서. 아무튼 이들의 그 종교 행위는 굉장히 음란했어요. 뭐 아데미 여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감이 오시겠지만 아주 음란했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신전에서 참배한 이후에 그들과 성관계를 가졌어요. 신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을 굉장히 기분 좋게 하면 복이 내린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바알과 아세라 신앙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축제 때는, 특히나 이 축제가 되면은 이 일이 한 군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에베소 전역에서 곳곳에서 퍼져가지고 이 일이 막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 보면 그 지역의 그 음란한 문화를 능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음란한 문화가 아주 깊이 아주 뿌리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죄스럽게 여기지도 않고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아주 일반적인 문화인 거예요. 그게 아주 당연하게 여겨졌던 거죠. 이 지역 사람들은 이렇게 음란한 문화에 절어 있었는데,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 문화와 습관의 형태로 뿌리 박혀진 이런 음란함을 이겨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잘 정신을 좀 차리고, 지금 이 편지가 어디에 쓴 편지입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에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이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은 일상생활을 어디서 영위해야 됩니까? 이 에베소 지역에서 영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문 열고 밖에 나가면 이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번 축제 때 5월 이제 4월 되면 벌써 얘기하겠죠. 3월부터. 야, 이번 축제 때 너 무슨 옷 입을 거야? 야, 이번에 어떻게 할 거야? 너 누굴 만날 거야? 어떻게 즐길 거야? 돈은 좀 모아놨어? 어떤 신전에 가서 어떤 사제에게 뭘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얘기를 3월 달부터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4월 달, 5월 달이 되면 그 아주 절정으로 그걸 막 즐기고 그냥 난잡하게 이 생활을 벌이겠죠? 그리고 6월 달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때 그 추억, 그때 그 즐거웠던 기억들을 막 그냥 얘기하면서 낄낄거리고 막 얘기하는 문화였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1년 365일을 뒤덮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냥 막 벌거벗고 막 그 난잡하게 즐겼던 것들. 거기서 막 더럽게 먹고, 더럽게 취하고, 온갖 종류 추잡한 짓을 했던 것들이 1년 내내 언급되고, 반복돼서 이야기되고, 추억으로 삼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아서 이야기하는 문화가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이 에베소 지역 전역에 아주 깊이 뿌리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에 가도 그 얘기를 하고, 학교에 가도 그 얘기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웃들과 대화를 나눠도 그 얘기를 하고 말이죠. 온 관심사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가 깊이 뿌리내려서 아침면은 아데미 여신에게 절을 하고 기도하고, 저녁 때도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면 벌써 문 입구에 그냥 그 신상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 문화 속에서 이들은 신앙생활을 영위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영향을 안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문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도 하고, 또 이 음란한 문화를 조장하기도 하는 것이 뭘까요? 이런 음란한 문화를 계속해서 퍼뜨리고 더 깊이 거기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말입니다, 여러분. 말이 이 음란한 문화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이 말이 그것에 아주 사로잡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별거 아닌 것 같죠? 이렇게 몇 마디 말하는 거, 그냥 말은 없어지는 거잖아. 허망한 거잖아. 한번 하고 그냥 없어져 그냥 기억도 안 나는 거 아니야?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말은 어떤 생각과 문화를 전파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말에 힘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거룩하게 사용될 때 말은 전도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의 도구가 되고, 또 복음을 설명하는 설득의 도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말 자체가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이 거듭나게 하는 도구로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하게 사용될 때는 사람을 죄에 빠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 음란한 여인이 길을 가는 순박한 청년을 꼬셔가지고 음행에 빠지게 만드는데,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 가지 호리는 말로 남자를 끌어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듣기 좋은 말, 여러 가지 호리는 말, 마음을 흔들리게 할 만한 유혹,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형태로 전달된다고요? 말이라는 형태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이 음란한 이 문화가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유혹되어 넘어지고 거기로 나아가게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뭐다? 이 말의 영향력이 그렇게 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바울은 이런 악한 문화가, 음란한 문화가, 더러운 문화가 교회 안에 뿌리내릴 어떠한 여지도 주지 말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여지도 주지 마라. 그것이 생각조차 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배척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멀리해라. 그 생각조차도 못하게, 그 말 꺼내지도 못하게, 그 문화가 이 교회 안에 은근슬쩍 자리 잡고 괜찮은 것처럼 여기지 못하게 아주 강렬하게 그것을 막아내라. 단호하게 막아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 명령은 소극적인 대응을 넘어서 아주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교회 안에서 이 음란한 말이 들어오지 못하게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 해야 돼요? 사람은 말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죠? 말을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냥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만 말하면은 그 빈자리를 뭔가 다른 종류의 죄가 파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방식으로 뭘 명령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입술에 더러운 말을 제해서 완전히 없애버릴 뿐만 아니라 그 빈자리에 감사하는 말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그 감사하는 말을 가득 채움으로써 더러운 말이 들어올 공간을 없애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흐름상 뭐에 감사하라는 말이겠어요? 뭐에 감사하라는 말이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뭐에 감사하라는 겁니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다시 살리시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 이것에 감사하는 말을 입에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멀리 있던 우리, 분리되어서 서로 원수되어 살아가던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 것에 있어 감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 불지옥 가운데 영원토록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자에서 이제 거기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복들을 교회 안에서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존재,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런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에 감사라는 거죠. 이걸 계속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때 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계속해서 다시금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어의 영역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적극적인 대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야, 이거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언어는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말 문제, 말 함부로 하는 문제, 말을 주의해서 하는 문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바울이 무엇을 어떻게 좀 명령을 합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명령합니까?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말로 우리 속이지 못하게 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아주 적극적인 대처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명령이 필요하냐면 여러분, 성도가 거룩을 향한 도전을 해 나갈 때, 계속해서 이 교회 안에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려고 할 때, 이런 도전에는 늘 악한 세력들의 방해가 있기에 마련이에요, 여러분. 악한 세력들의 방해가 있기에 마련이다. 여기서 나오는 헛된 말은 공동 번역에서 허황된 이론이라고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말세에는 악한 자들이 나타나서 미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등장할 거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얀네와 얀브레 같은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서 성도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도록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런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또 그 중에는 이제 니골라당이라고 부르는 자들도 있었어요. 이런 자들이 이제 어떤 자들이냐 했더니 이 거짓 교사들은 음행을 혹은 탐욕,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는 가르침을 주는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이런 거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음란한 문화를 조장하는 것이 별 문제 아닌 것처럼 가르치거나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옳다고 가르치는 자들, 더러운 문화 그런 것들을 경계하지 않고 그저 우스갯거리로 삼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거룩한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며 더러운 말을 버리려고 하는 자들의 이 의기를 꺾어놓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자들이 있다 이거죠.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짓되고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말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음행을 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고 심지어는 우상 숭배를 해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응? 그들은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은 어찌하든지 상관없다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 땅에서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종류의 신비주의적인 가르침으로 음란한 문화를 그저 괜찮은 것으로 포장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게 이방 세계에 존재하는 저 이방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디 안에 들어와 있는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넘어뜨릴 위험성이 얼마든지 있으니 속지 말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명령은 지금도 아주 유효합니다. 여러분, 아주 정확한 적확한 표현이고 유효한 가르침이고 명령이에요. 이 세대의 음란한 문화가 교회를 뒤덮고 있어요. 아주 탐욕스러운 문화가 교회 안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주 그것을 은근슬쩍 조장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온 세상이 이런 것을 좋아하고 따르고 있죠. 이런 음란한 문화, 대중가요나 드라마, 영화 등을 보면 그런 문화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좀 느끼게 됩니다. 아주 심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악하고 음란한 문화를 퍼뜨리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서 이런 악하고 탐욕스러운 문화를 전파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아주 매력적인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너 저번에 그거 봤어? 나 그게 너무 좋더라. 멋있더라. 난 그게 너무 부러웠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너 혹시 그걸 가지고 있니? 넌 혹시 그걸 좋다고, 넌 어떤 걸 좋아하니? 뭘 매력적으로 여기니? 이런 방식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화에 어울리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저는 우리 중고등부 형제 자매들도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그 문화 안에서 그런 거에 동조하지 않으면 따돌림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어울리면서 그 문화에 물들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야 양심에 거리낌이 있고 두려움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꺼리낌이 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금방 배웁니다. 뭐를요? 이중적으로 생활하는 거를. 세상에서는 그렇게 적당히 어울려주고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살아가고 이 이중적인 삶의 모습이 아주 금세 몸에 배게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중적인 신앙생활,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아주 몸에 아주 깊숙이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면 더 심해지죠. 여러분, 이런 악한 문화가 아주 깊숙이 세상 가운데 지금 퍼져 있어요. 직장 내 혹은 학교에서 행해지는 성추행 대부분이 말을 통한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음담패설과 온갖 세속적인 것을 주제로 한 대화가 오고 갑니다. 이런 대화 속에 있으면 우리의 심령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안 받을 수가 없어. 근데 이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머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다시금 순전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다시금 거룩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 이런 음란한 문화를 은근슬쩍 가지고 들어와서 거기에 영향을 더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빠져나오고 멀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야 이런 걸 어떻게 다 말립니까? 부장님이 막 그러고 있는데 가가지고 막 부장님한테 어떻게 그런 말 합니까? 막 이렇게 하는 게 쉽습니까? 그게 어렵다 이거지. 그건 어려워요. 그건 힘든 일이에요.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죄를 안 짓게 하려고 하면요. 그럼 세상에서 떠나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 더러운 얘기를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중요한 거는 이 더러운 문화가 교회 안에 못 들어오게 막는 것이고 그 문화에 내가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우리가 좀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영향을 안 받고 계속해서 교정받고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이 문화에 영향을 안 받도록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런 악한 대화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 이 음란한 말이라든지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 아주 누추해, 보면 아주 누추해, 아주 추잡스러운 말, 혹은 회롱하는 말, 이런 말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경계해야 되겠어요. 교회 안에 농담이랍시고 이런 농담하는 것은 아주 크게 책망받아야 할 일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정보를 과도하게 주고받는 것도 여러분 주의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말 주의해야 됩니다. 몇 마디 말로 우리의 탐욕을 아주 불일듯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한 예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교회에서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새로 들어오셨어요.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새로 들어오셨는데, 이 여성도님이 이제 애기 엄마죠. 근데 이분이 들어왔는데 어떤 분이었냐면 학원 정보에 밝은 분이셨어요. 학원 정보에 굉장히 밝은 여자 성도님이 교회에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이 학원 정보에 매우 밝으니까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학원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학원 정보, 이제 잘 가르치는 학원을 그냥 공유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좋은 학원이 어딘지, 어디를 가면 성적이 오르는지, 왜 애는 머리가 좋은데 엄마가 열심히 없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만 보내면 애가 아주 잘 될 것 같은데 엄마가 문제라는 둥, 이런 얘기 해가면서 분위기를 조장하는 거죠. 근데 어머니들 또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우리 애가 뒤처지는 거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애도 학원에 보내야겠구나.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공부 잘 가르치고 애 성적이 금방 오르는 학원은요, 주일에 반드시 애를 부릅니다. 애가 성적이 막 쭉쭉 올라가는데 주일에 애 안 부르는 학원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 없거든요. 그런 학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우 드문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애들을 이렇게 끌어가는 보통 그런 학원은 거의 대부분이 주일에 이제 학원을 열어요. 그리고 거기 오라고 이제 다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주일에 애 학원 왜 보내냐 이런 거 책망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런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겠습니까? 교회 중고등부, 초등부 애들이 다 학원을 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학원 안 다니고 그냥 적당히 공부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학원에 다니도 주중에만 다니고 했던 애들이 다 주일에 학원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전도사님이 굉장히 큰 고민에 빠졌어요. 어떤 고민이에요? 이부 활동을 하지는 못해. 애들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애들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축구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애들이 바쁜 거예요. 맨날 보면 학원 가야 된다고. 학원에 놀러 가도 학원에서 가요. 스키장을 가도. 교회 그 성경학교는 안 와도 학원 스키학교는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주일학교가 아주 현격하게 약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 늦게까지 학원에 잡아놓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애들을 제자훈련 시키려고 마음먹었던 분들이 제자훈련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전사님, 저 지금 교회 학원 가봐야 돼요. 주일 오후 1시에 무슨 학원을 가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애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지를 못해. 계속해서 약화되고 그런 아주 어려움을 겪는 것을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아주 악한 영향력이 교회 안에 끼쳐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말 몇 마디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무슨 얘기합니까?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부동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동산 얘기. 이번에 집값이 몇 억이 올랐는데, 내가 그 집값이 1년 전에 사놨는데 그거 잘 됐지 뭐. 그래서 1년, 벌써 1년 만에 몇 억이 올랐어. 신나. 그런 얘기들. 그런 얘기 하면 집값 안 오르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때요? 불평하고 불만하는 마음이 생기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게 되고, 그리고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이거 하는데 그냥 관심이 다 부동산에 쏠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자족하면서 살아갔어요.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갔어요. 이웃들에게 넉넉히 베풀면서 살아갔어요. 근데 그런 얘기 듣고 나니까 난 바보 멍텅구리 같은 거예요. 손해만 보고 산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가진 돈이 넉넉하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풀질 않아. 더 옹색해지고 더 그냥 이렇게 탐욕스러워지고 말이죠. 그럼 문화가 교회 안에 은근슬쩍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답니까? 농담을 하는데 은근슬쩍 응답해서를 하고 말이죠. 더러운 말, 누추한 말 하고 말이죠. 폭력적인 언사를 하고 은근슬쩍 욕을 하고 말이죠. 그런 것도 괜찮습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아주 현저하게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안 돼. 또한 여기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머물러서도 안 돼. 나누는 대화의 주제를 적극적으로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간증이 우리의 대화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무뎌졌던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새 힘을 얻게 돼야 된다는 거죠. 대화를 나눌 때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거듭난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얘기해야 돼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끼쳐진 은혜가 무엇인지, 새 사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지, 도전해봤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지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지. 거룩한 삶에 도전했더니 실제로 이런 열매가 맺혀졌더라. 나는 전에 아주 엉터리였는데 와 이제는 되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혹은 일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겠어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할 때 부동산 얘기 좀 그만하고 드라마 얘기 좀 그만하고 적당히 좀 하고, 아예 안 할 수 없지, 적당히 하고, 만나가 이제 어떤 얘기 해야 됩니까? 야, 내가 지난번에 내가 좀 어디가 아파가지고 굉장히 고민하고 기도 제목 내놨었잖아. 근데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셨어. 그리고 몸이 정말 나 낫다. 세상에 하나님 도와주셨어. 할렐루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말이죠. 또 아니 또 무슨 얘기 해야 됩니까? 나 저번에 기도 제목 내놨잖아. 이것 때문에 나 이번에 시험 보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고민 많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정말 지혜 주셔가지고 잘 넘기게 됐어. 뭐 이런 것들. 얼마나 자연스러운 간증이 많습니까? 직장 구하는데 어려웠던 일들 기도 제목 내놨잖아요. 응답 받았죠? 응답 받으신 분들 있죠? 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짧게는 응답 못 받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응답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라도 그런 것들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죠. 그리고 당장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표현하면서 기도해달라고 또 요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지금 내가 당장은 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걸 믿어. 지혜 주실 걸 믿어. 날 위해서 기도해줘. 이런 얘기들을 좀 한다든지 말이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이런 것들도 당장 좋아 보이지 않는 일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펴보면 최고의 선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자기 암시나 세뇌가 아닙니다. 당장 상황이 안 좋은데 아니야 괜찮아 거울 보면서 이렇게 암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긍정적인 생각은 세상적인 긍정과는 전혀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세상적인 긍정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기독교인의 긍정은 그것과는 전혀 달라요. 기독교인의 긍정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표현이 뭡니까? 긍정과 감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며 내 인생을 적절하게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셔. 이끌어가고 계셔. 그러니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닥쳐있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당장의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선으로 바꿔주실 거야. 이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안 좋아 보이는 일들조차도 말이죠. 굳이 여기다가 세옹지마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겠죠. 인간사 세옹지마라고.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 세상에서도 막 하잖아요. 당장이 안 좋은 일 같지만 결국엔 좋은 일. 또 좋은 일 같지만 당장이 또 안 좋은 일. 뭐 이런 얘기가 세옹지마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좋은 것밖에 없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감사하는 말을 계속해서 많이 해야 되겠어요. 감사하고 또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 주의할 것이 있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우리의 도전을 막아서는 말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말과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도 우리의 구원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가르치거나 혹은 더러운 말과 탐욕스러운 말, 아주 탐욕스러운 그런 삶, 그런 것 자체를 긍정하는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선포기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탐욕을 막 부추기는 말을 한다든지, 마치 우리가 뭔가를 원하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식으로 막 얘기한다든지. 뭐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거부였고 이삭도 거부였고 야곱도 거부였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 거부, 아주 거부해야 돼, 이런 말은. 이런 말들 말이죠. 아주 거북스러워요, 저는 이런 말 들으면.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왜 가난합니까? 하나님 복 주시는데 왜 가난한 거야? 왜 가난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립니까? 이러고 막 혼내고 말이지. 어처구니가 없어요, 아주. 지 멋대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지 멋대로 가르치는 이런 가르침들 말이죠. 왜 그런 바보 같은 말들이 넘어갑니까? 그러면 그 말이 맞으면 사도 바울은 바보 멍텅구리네요. 12사도는 다 불신앙자들이, 불신앙을 신자가 아니네요. 그렇게 하면 몸이 아파가지고 고생했던 칼빈은 아주 그냥 불신자구먼요.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넘어갑니까? 조금만 살펴보면 금세 알 수 있는 것. 저 선교지에 나가가지고 복음 전파하다가 저 원주민들에게 창에 찔려 죽는 사람들은 그러면 뭡니까? 저 이슬람 지역에 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온갖 고생 다 하고 한평생 가난하게 살다 죽는 사람들은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잠깐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넘어갑니까?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만 해도 어때요? 초대교회만 해도 일제시대 때 우상숭배 안 한다 그랬다가 얼마나 많이 고문당하고 고생하고 그냥 죽임을 당합니까? 근데 이런 걸 생각해보면 금방 분별할 수 있는 거를 왜 분별이 안 됩니까, 이게? 이런 헛된 가르침대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들었던 말 중에는 어떤 이상한 목사가 나와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부동산에 은사가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찝어주는 부동산은 값이 오른대. 이런 사이비 목사는요, 당장 쫓아내야지. 거기에 넘어갑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아주 그냥 딱 들어도 분별이 가능한 거짓 가르침 말고 은근슬쩍 우리의 거룩을 이렇게 저해하는 그런 말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크게 문제의식을 안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이 있을 수 있어. 뭡니까?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 같이 막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막 나누고 죄를 좀 멀리 하려고 그러고 좀 이렇게 안 좋은 말 같은 거 좀 이렇게 안 듣고 안 하려고 하고 하지 말자고 얘기를 하는데 꼭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야, 너 갑자기 왜 그래? 어색하게. 이런 말들. 야, 왜 그래? 어색하게. 분위기냐?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야, 적당히 해. 너만 예수 믿냐? 나도 믿어.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은근슬쩍 죄 짓는 거 괜찮다는 식으로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그게 유난스러운 것처럼 말이죠. 거룩을 향한 열심을 다 그냥 폄훼하고 비웃음거리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지한 노력을 아주 비웃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런 말 합니까? 왜 그런 말 하냐면 교회 안에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어색한 거예요. 그거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야, 너 갑자기 왜 그래? 가식 더러워, 왜? 너 아주 가식이다. 너 전에 내가 다 봤거든? 뭐 이런 얘기 한다든지 말이지. 전에 이상했어도 지금 좀 열심히 하면 안 됩니까? 전에 좀 이상하게 탐욕스럽게 좀 살았으면 이제 회개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걷다 대놓고 가식이란 말을 합니까? 이거 괜찮냐는 거, 이런 말들. 은근슬쩍 그런 말들. 그래가지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기를 꺾는 말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가?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삶이 헌신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지 아닌지. 정말 그 사람들이 진짜 신앙인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입니까? 존중받을 만한 인격을 가진 사람인가요? 그들은 정말 행복해 보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자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아무나의 영향을 다 받습니까?
아무 말이나 다 듣는 거예요? 왜 다 귀를 기울이고 다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 말대로 순종합니까? 왜 그런 거죠?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이미 주어진 충만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에, 거룩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에,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말에 왜 넘어가냐 이거지.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런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을 책망해야죠.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서 대화의 주제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나눠야 되겠어요.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괜찮아요. 때로 어색해도 노력합시다. 어색하다는 것은 여러분 익숙하지 않다는 말이니까 더 노력해야 되겠어요. 더 노력하세요. 더. 그래서 뭐 잘못 먹었냐? 뭐 이런 말 들으면은 더 열심히 하세요. 그래 잘못 먹었다 이렇게 하고 더 열심히 하세요.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노력을 비웃거나 방해하는 말들의 귀를 닫읍시다. 주님이 우리의 노력을 알아주실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해요? 너희가 전에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바울은 성도의 정체성을 빛의 자녀들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전에는 어둠 가운데 행하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됐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이유에 대해서 앞에 단어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죠. 뭐라고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 된 자들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몸이 되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된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께서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빛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빛이시구나.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빛이라고 분명하게 설명하세요. 그리고 이 빛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생명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 빛이셨죠. 그분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무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이 무엇인지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비추어 주셨어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벗어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생명의 빛을 얻었어요. 장님이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장님들도 눈을 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아주 밝히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걸 알려주셨다 이거지. 이 진리의 빛을 누가 비춰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저 죄 가운데 살아가던 자들이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십자가 위에서 밝히 드러났어요. 그분은 십자가로 온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딱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가 다 밝히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 안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긍휼이 그 안에서 절절히 흘러넘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참 생명을 발견하여 영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 맞아요.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중요한 것들을 다 우리에게 다 계시해 주셨어요.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 밝은 빛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기초로. 이걸 좀 바꿔서 얘기하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겠어요. 저 세상 가운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 십자가를 밝히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드러내주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도 알려줘야 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복을 이 땅에서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린 빛의 자녀들이니까. 그리고 말로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까지 해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그 빛을 드러내 보여줘야 되겠어요.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드러내 보여줘야 됩니다. 복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응?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나는 거야, 얘들아. 너 예수 믿으면 참 생명이 있어. 이전에 그 어둡고 죄악된 삶, 죄 때문에 고통받는 삶은 끝이야.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참된 복이 찾아오지. 얘기했는데 말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삶이 엉터리야. 막 보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고통받아. 여전히 죄 때문에 근심 걱정, 여전히 세상 염려, 여전히 세상 풍조에 밀려가지고 떠밀려 다니면서 막 살아. 늘 불안하고 늘 고통스럽고 늘 걱정 근심. 그러면서 야 근데 예수님 안에 참 행복이 있다. 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대로 빛이 비춰지겠어요? 안 된다 이거지. 그리고 우리가 막 그냥 못된 짓거리 하면서 온갖 중이 탐욕스럽고 더럽고 음란하고 그냥 폭력스럽고 아주 폭력적이고 말이지. 가정을 무너뜨리고 막 이런 아주 안 좋은 삶을 막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 거룩해진다는 둥, 하나님 나라는 아주 그냥 거룩한 나라라는 둥,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둥, 심판이 있다는 둥 이런 얘기하면 이 말이 들리겠냐는 거예요. 들리겠습니까? 들리겠어요 이게? 안 들리지. 안 들리지. 뭐라 그럴까요? 야 네가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도 안 들려. 네 행동이 너무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있어서. 너무나도 적절한 표현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의 삶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이 들리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이 일치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말이 힘있게 전달될 거야. 맞아. 야 너 보니까 정말 달라진 것 같아. 너 옛날에 너 정말 맨날 불평불만 많았잖아. 너 어쩌다가 너 이렇게 불평불만이 없어졌냐? 맨날 감사하대. 뭐가 그렇게 감사한데? 맨날 그냥 기쁘대. 뭐가 그렇게 기쁜데? 그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겠죠. 빛을 비춰줄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찾아온 이 영원의 생명이 무엇인지, 도무지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무엇인지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너 왜 그러는데? 왜 바뀌었는데? 뭐가 너를 그렇게 기분 좋게 하는데? 너 그렇게 부자 아니잖아. 너 그렇게 진로가 확실하지 않잖아. 너 집도 없잖아. 너 차도 그렇게 대단한 거 안 타고 티코 타고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 도대체 뭐가 기쁜 거야? 이런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쟤보다 부자고 내가 분명히 쟤보다 뭔가 좀 삶이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집도 넓고 차도 좋고 근데 이상하게 왜 쟤가 더 행복해 보이지? 왜 쟤가 더 안정감 있어 보이지? 왜 삶이 평안해 보이지? 도대체 문제가 뭐야? 뭐가 차이가 나는 거야? 이런 의문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우리의 그 거룩한 삶,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삶 때문에 의아한 마음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빛의 열매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 우리 보면 좀 착해야 돼. 보면 사람들이 착해야 돼. 착해 보면 뭔가 좋아, 선한 것을 막 좋아하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 선한 삶을 막 살아갈 뿐만 아니라 보니까 의로운 것을 막 추구해. 죄 짓는 걸 싫어해. 뭔가 좀 불법을 저지르는 걸 좀 거절하고 그리고 뭔가 정식으로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정직해 사람들이 보니까. 거짓말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아주 의로워. 너무 당연한 건 이게 열매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맺혀집니다. 착하고 의롭고 그리고 진실합니다. 만났을 때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허튼 소리 안 한다 이거지. 와가지고 적당히 둘러대거나 적당히 거짓말로 사람 속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거짓말 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순한 자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거짓의 아비가 마귀예요.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한다고요? 거짓말이죠. 그거야말로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실한 거예요. 사람을 만났을 때도 진실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열매가 막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며 필요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는 삶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다시금 좀 여기까지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는 더러운 말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거룩하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아주 빛으로서의 빛의 자녀들의 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진리를 선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따라가는 삶, 진실하게 사람을 대하고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우리의 삶을 공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좀 고민해야 되냐면 이것은 죄냐 아니냐, 이것은 의냐 아니냐, 이런 걸 고민하지 않아야 돼요. 이런 걸 고민하는 삶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저한테 와서 이런 거 물어보는 청년들이 있어요. 뭘 물어보냐면, 목사님,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걸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만 좀 물어보세요. 좀 꺼림칙하면 물어보지 말고 하지 마세요. 왜 그거 물어보죠? 왜 이렇게 죄냐 아니냐 물어볼 때는 죄가 아니기만 하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덕스럽든지 아니든지. 죄면 안 할 거예요? 제가 보면 또 할 분위기야. 그래서 물어보지 말라 이거지. 왜 와가지고 물어보냐 이거예요. 담배 피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성경이 죄라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왜 죄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거 딱 보면 몰라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고 고통스럽게 하면 죄잖아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셔, 그래, 마셔. 그럴 거면. 적당히 혼자 마시고 적당히 즐기든지 몸 망치지 말고. 왜 와가지고 대신 술 마시고 누구한테 뭐 이상한 짓거리 한다든지 뭐 온갖 종류 아주 더러운 짓 한다든지 걸리기만 해 아주. 왜 그런 거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죄냐 아니냐 물어볼 때는 아주 요 경계선에서 놀겠다는 의도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경계선에서 놀겠다. 한 걸음만 넘어가면 죄인 거를 왜 하고자 하냐는 거지. 그런 걸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는 그런 걸 고민하면서 죄냐 아니냐 고민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죄인 거 딱 보면 알지. 그거 모릅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다 선한 건데 그 중에 지극히 선한 게 무엇이냐, 이걸 고민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지극히 선한 일이 무엇이냐,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다 괜찮아. 근데 그 중에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같이 선하고 의로우며 진실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쓸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빛이 아주 힘있게 비추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삶을 살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작은 이 시대에 저라도 크게 해야겠습니다. 아멘! 아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죠. 사도 바울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하죠. 그들이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고 말해요.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진짜로 보면은. 뉴스 같은 거 보세요. 정말 입에 담기도 부끄럽습니다. 그걸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지 싶은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바울은 이런 악한 것들에 동참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책망하라고 말합니까?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어둠의 일은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나쁜 짓 하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거짓말하면서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로 전도하면 결국에 전도되니까 좋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말로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으로 전도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어둠의 일은 어떠한 기쁨과 생명도 만들어내지 못해요. 도리어 노예를 만들어낼지 모르지. 도리어 사람들에게 슬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사망을 줍니다.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 죄 져갖고 사람들 사기쳐갖고 돈 벌어갖고 11조 한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받으시겠습니까? 사기쳐서 번 돈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안 받으세요. 그런 돈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거 제가 하는 욕이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개 같은 자의 소득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 그런 식으로 죄를 지으면서 돈 번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하얀 거짓말?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속지 마세요. 사람들은 어떤 거짓말쟁이들은 어둠의 일들이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하지만 실상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해가 됩니다. 그러니 그런 허망하고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또한 그들이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에요. 양심이 마비된 자들이나 그런 것들을 거리낌 없이 행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아주 뻔뻔스럽게 해요. 음란한 말을 막 하는데 그거 아주 즐겁다고 끽끽거려요. 그거 딱 들으면 부담스럽잖아요. 그게 딱 견디기 어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탐욕스러운 말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양심이 살아있으면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자들, 죽어있는 자들은 그런 걸 못 느낍니다. 거듭난 생명을 그 마음에 품은 자들은 이들의 모든 악행들에 대해서 심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책망 왜 하냐면 이 죽어있는 양심에 빛을 비추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양심에 빛을 비추는 것, 혹은 마비되어지고 있는 이 양심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자들, 이미 죽어있는 자들, 그들에게는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책망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순절날 설교해요. 야, 이 사람들이 너희들 말하는 것처럼 술 취한 게 아니다. 이들이 지금 방언을 말하는 것은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 같이 성령이 지금 이들 가운데 임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리고 이 성령을 부어주신 분이 누구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상태로 무덤에 있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리고 그가 지금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사도 베드로는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들의 죄를 아주 명백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힘이 찔려 근심하면서 이들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인 거예요. 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의 죄를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 야, 너 그거 죄잖아. 너 그거 거짓말이잖아. 너 그거 탐욕스러운 일이잖아. 그거 옳지 못한 일이잖아. 어떻게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할 수 있냐. 그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거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똑같은 짓 하면서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지적할 수 있어야지. 그럼 얘기 듣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합니까? 원수가 되겠죠, 한편으로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이킬 겁니다. 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겠죠. 근데 말이죠, 여러분, 저는요, 이것보다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한 영역이에요. 이 책망하는 것에 있어서. 근데 더 중요한 한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우리 형제 자매들 같은 경우는 뭐 안전합니까? 아니에요. 양심이 계속해서 마비되었다 풀어졌다, 야, 마비되었다 풀어졌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세상에서 살 때는 또 이렇게 음란해지고 탐욕스러워지고 더러워지고 이게 물들어.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거야. 그럼 교회 나왔을 때 뭐 해야 됩니까? 책망을 들어야 돼. 그래 목사가 자꾸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렇게 막 책망하는 말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자기의 그 잘못된 모습들을 분명히 좀 인식하고 그 교정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끗하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책망하고 끝나지 않고 회개하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씻은 자들마다 다시금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운 건 부끄러워할 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책망받고 또 혼나고 해야 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자신의 이 더러운 모습들, 마비되어 있는 양심들, 이런 것들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계속해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를 향해서 나아가셔야 돼요. 이것은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함께 할 때, 함께 교제 나눌 때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거는 꼭 책망하는 걸로만 일어나진 않아요. 한편으로는 우리의 거룩한 삶을 간증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같이 나눔을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 이번에 이런 유혹을 받았는데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 갈등했어. 근데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고 유혹을 이겨내고 그 죄 안 짓겠다고 결정 내렸어.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누가 이거에 책망을 받습니까? 누가 책망받냐면 그 유혹에 넘어진 사람들이 책망을 받는 거예요. 난 넘어졌는데, 난 실패했는데, 난 또 죄를 졌는데, 야, 좀 이겼구나.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겠다. 나도 좀 이겨봐야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 거룩을 향한 경주가 시작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빛으로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빛으로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바울은 14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초대 교회에서 세례식 때 읽었던 시편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신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야 되겠어요. 그 시체들 사이에서 일어나야 되겠어요. 거기 머물러서 아주 썩어가는데 그냥 같이 누워가지고 썩은 데 맞고 있지 말고 이제 그만 일어나야 되겠어요. 무기력하게 누워가지고 같이 썩어갈 것이 아니라 살아났으니 무덤에서 벗어나야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저 맑은 태양 아래서 이제 뛰어다니면서 살아야죠. 언제까지 무덤 속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시체 썩은 데 맡으면서 더럽게 살아가겠어요?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사방에 비추어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거듭난 자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